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갑자기 큰 일을 맡게 된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학교의 대표로 또는 반의 대표로 또는 교회의 대표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든가 모두를 대신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매우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18장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야고, 빨리 짐을 싸거라. 여보, 당신은 며칠 동안 먹을거리와 옷가지들을 싸시오. 무슨 일인가요? 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집집마다 어수선합니다. 길거리에는 온통 피난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난 가는 길이 힘이 드는지 갓난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피난길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쳐들어오는 미디안 군대를 막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장군, 미디안 군대가 어디까지 진군했습니까? 이미 여러 성을 정복하고 내일쯤이면 이곳에 도착할 듯합니다. 큰일이군요. 이렇게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 우리가 1년 동안 일구어 놓은 곡식들과 과일들을 약탈해 가다니. 이렇게 매년 공격을 당하지만 저들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으니 큰일입니다, 큰일.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은 저마다 혀끝을 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가 없다니 큰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한 뒤로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한 맹세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때때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조차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아말렉, 미디안, 블레셋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검게 탄 재들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불타버리고 농사지을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어느덧 또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추수할 곡식을 빼앗아 갈 것이 두려워 추수 때가 지나버린 포도원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포도원은 이미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밀을 타작하던 중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라 눈을 가렸습니다.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밝은 빛과 낯선 목소리가 두려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하늘의 사자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화가 왜 이스라엘에 미쳤습니까? 어찌하여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가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도록 놔두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낸다고요? 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기드온은 정신을 가다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장막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마련한 고기와 빵을 불로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표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는가? 당장 그 자를 찾아 죽이리라. 그런데 누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지난밤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기드온의 집으로 쳐 들어갔습니다. 기드온, 당장 나와! 네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을 알고 왔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뛰쳐 나왔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렸습니다. 기드온, 너는 나를 위하여 대적을 물리칠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군인도 아니고 싸움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군대를 모아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기드온,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기드온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막상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증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눈에 양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으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일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실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까? 기드온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갔고 기드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기드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옷차림으로 타작 마당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기드온의 심장은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어느덧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 땅에 이슬이 내려 축축했는데 오늘은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떨리는 손으로 양털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르륵 양털 뭉치에 이슬이 가득 차 물이 흥건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심장은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드온,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니라. 하지만 기드온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누가 양털에만 물을 뿌려 놓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기드온은 다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으니 양털 뭉치는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좋다. 너는 내일 나의 증거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기드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기드온은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기드온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 뒤척이다 밤이 늦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타작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온 땅에 이슬이 가득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도착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양털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역시나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보송보송한 그대로였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체념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드온의 기도는 하늘에까지 올라갔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일을 맡는다고 하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느꼈을 두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기드온처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매우 연약해 보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드온도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재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한 기드온을 천사는 힘센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힘센 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기드온도 힘센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힘센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멋진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 모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멋진 일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힘센 용사가 된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시길 기도드려 봅시다. 친구들의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일을 남겨주어도 좋아요. 감자쌤이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감자쌤, 저는 김시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에요. 세종대왕은 우리를 위해서 한글을 만드셨고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존경한답니다. 와, 우리 시우 친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군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시우 친구와 같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할 거예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고 본을 보이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시우 친구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할게요. 감자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은 여자이지만 멋진 예술가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사임당을 존경해요. 와, 우리 하은이는 신사임당을 존경하는군요. 맞아요. 성경시대에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여성들의 위치는 남성들에 비해 많이 낮고 연약했지요. 하지만 신사임당은 여성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어요. 우리 하은 친구도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할게요.